우리는 오늘 전태일 추모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전태일은 청계 육가 평화시장에서 제단사로 일하던 청년 노동자였습니다. 1948년에 태어난 그는 23살인 1970년 11월 13일 자신의 일터 앞에서 몸에 불을 붙여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알렸죠.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52년이 흐른 오늘 우리가 그를 추모하는 것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 외친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의미, 신앙의 가치, 역사의 진실을 보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가난이 주는 두려움을 사랑으로 이긴 인간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기독 청년의 몸부림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의에 잠긴 역사의 어둠을 밝힌 불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추모하는 것은 그 사랑과 믿음과 진리를 이어가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도는 보완되었고 우리의 삶은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시대의 불행과 어둠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성취와 번영을 이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루어온 그 업적 속에 어쩌면 파국의 징조가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삶에서 성공할수록 인간의 길에서는 멀어지고 성공하여 올라갈수록 믿음의 길에서는 더욱 멀어지며 번영할수록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것에서부터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무언가 어긋난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남대문과 시청 사이에 일어난 촛불이 점점 커지는 것도 같습니다. 통쾌한 실험 한 번 없이 변죽만 올리면서 끝나버렸었던 문재인 정부, 자유를 남발하면서 노골적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촛불이 6년 전에 촛불을 반복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욱 근원적인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현 정부의 기만적인 정치라도 벗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몸으로 던진 과제는 오늘날에는 더욱 다양한 삶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은 팬데믹, 심각해진 기후위기,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죽음, 기아와 물 부족으로 인한 난민들,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커지는 삶의 불안정성, 일상이 되어버린 재난, 정치를 악화시키는 뻔뻔한 극우주의, 제도화된 혐오와 갈등. 이제 평화를 내는 길은 더욱 근원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공동체적인 노력이 없다면 이 총체적인 재난의 시대를 지나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도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깊이와 영적인 의미를 갖추지 못한다면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전태일을 오늘 다시 그려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시장의 낮은 자리에서 정의를 사랑에 담아서 인간의 길을 열어간 그의 믿음과 진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추어진 위기와 재난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의 멸망, 파국의 시간을 지나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죠.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출신으로서 민심을 얻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2배나 되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뜰을 확장하고 장식물로 치장하는 공사를 예수 시대까지 수십 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몇몇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께서는 성전의 붕괴를 말씀하지요.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이 성전 파괴의 예언은 단지 종교시설의 붕괴만이 아니라 체제의 몰락이요, 삶을 구성하는 사회적 기반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본문은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 체제의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추락이 너무나도 자명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그런 파국적인 일이 벌어진다면 언제, 무슨 징조와 함께 나타나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징조요,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고통과 갈등입니다. 외부적인 징조로 먼저 나타나는 것은 자칭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표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칠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거짓 예언자이기 때문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4년부터 유대 전쟁이 끝난 70년까지 유대 사회에 등장한 혁명 지도자들은 수십 명에 이릅니다. 이들과 함께 일어난 민중들은 모두 처참하게 처형당하거나 살육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아가는 누가복음 공동체는 자신들이 살아갈 삶의 시대의 답을 그런 방식으로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기의 시대는 그런 사회적인 난국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전쟁, 기근과 역병, 지진과 재해 등 총체적인 파국 현상으로 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적인 징조만으로는 재난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이제 내부적인 고통과 갈등의 모습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적대자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족과 동지들로부터도 갈등과 배신을 당하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때 더러는 죽고 예수 이름 때문에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극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간이 자신을 증언할 기회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언어를 하늘로부터 얻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많은 약속을 합니다. 대부분의 약속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주시는지, 비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톤이 다릅니다. 총체적인 재난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예수의 말씀으로 표현된 이 구절은 아마도 누가복음 공동체의 다짐으로 보입니다. 파국을 맞은 비탄의 시대, 그 상실과 혼돈의 시대에 놓아야 할 그루터기로 누가 공동체가 증언하는 것은 목숨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난과 위기를 앞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선택은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죠. 일찍이 이사야 예언자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내일은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방어선이 뚫린 위기 속에서 보인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언급한 말이었습니다. 훗날 바울 역시도
부활의 뜻을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일은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그것은 재난과 위기의 시대를 감추고 있는 가면의 문화의 영혼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의 공동체에 들려온 예수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물론 이것은 누가 공동체가 들은 마지막 대답은 아닙니다. 성서를 읽어가다 보면 누가복음의 후속작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의 공동체가 발견한 진정한 해답은 새로운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바울은 오늘 서신서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여기서 무절제한 삶으로 표현된 것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도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8절에서는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게으른 삶의 모습을 가리키고 11절에서는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질서 없는 행위를 표현합니다. 성서 번역본도 다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표준세번역 성서는 무절제 이렇게 번역했고 개역개정성서는 게으름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부사 아탁토스입니다. 이 아탁토스란 말은 무질서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게으름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는 질서 없는 행위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낙심한 이유는 게으름보다는 무질서한 행위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열성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영성의 부재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성실한 삶에 관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라기보다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안팎으로 간혹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깊이 담겨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향림교회는 신앙공동체이지 시민운동단체가 아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에게 그 말은 교회다움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되었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행위 너머에 영적인 과제의 분별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영성가 마이스터의 에크하르트, 불교 영성가인 얼마 전 입적하신 틱나탄 스님, 이분들은 영성의 목표는 깨어있음, 마인드풀니스라고 말합니다. 그 깨어있는 마음에 주어진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관용이고 다른 하나는 평정심입니다. 이 깨어있는 마음은 수행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활동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의가 사랑에 쌓여 있을 때 관용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평화에 담기면 평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공동체로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을 향해 행진할 때 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파괴적인 근대 문명을 넘어가는 공동체적인 실천의 공간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마다의 권리투쟁으로 잘게 부서진 민주주의만으로는 결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해 왔기 때문입니다. 근대 이성은 자기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주장으로 구성된 이기적인 근대 문명의 질곡을 돌파하려면 정의, 평등, 이런 평면적인 주장보다는 더 깊은 영적인 경험, 더 두터운 영적인 관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관계에 대한 무게를 지고 언덕을 오르다 보니 얼룩져 버린 사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얼룩진 사랑을 말끔한 주장으로 조롱하는 일,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권리처럼 하는 그런 행위의 무절제,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사랑과 꿈의 언어를 잃게 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본문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들려준 제3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본문에는 예언자의 상상력이 빛나는 세 가지의 설명이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17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요. 둘째는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고 자기가 기른 열매를 먹고 사는 평화로운 삶에 관한 21절의 말씀. 그리고 셋째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되는 일이 없는 아름다운 생태계에 관한 이상적인 모습,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뜻밖의 비전입니다. 이 귀한 공동체의 고된 삶, 그들의 비참한 현실, 수많은 이해관계로 갈라져 버린 관계들, 포로 생활을 통해서 켜켜이 쌓였던 분노와 회한,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복잡한 현실에서 어떤 말로 그 귀한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에 주어진 계시로 보고 예언을 전합니다. 그의 비전은 단지 자신의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생겨났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뜻을 잃은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을 대할 때 우리는 과학의 언어와는 달리 이해해야 합니다. 과학의 언어는 무언가를 분명하게 묘사하는 언어죠. 그러나 예언의 언어, 성서의 언어는 말로는 표현 불가능한 어떤 의미를 지시하는 언어입니다. 묘사하는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가운데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면, 지시하는 언어는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지 못했던 그 의미로 안내하는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의 언어는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려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현실로 호출하게끔 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에만 그 말씀은 비로소 이해됩니다. 성경이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법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에쉘은 그 이유를 가리켜서 현대인이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세계 속에 있는 깊은 연관관계를 들여다보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대를 살아온 인류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돌과 나무도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인간도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멀리 떨어져 있죠. 저 멀리 있는 태양과 이 지구, 어느 보이지 않는 작은 산기슭의 한 폭이 풀 그 사이에 놓인 우주적 거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 헤셸은 반문합니다. 태양이 자신의 따뜻함으로 식물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째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에 미친다는 사실을 무턱대고 배제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신의 산에서 우리를 압도한 뒤로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이전과 똑같은 적이 없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평화를 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토대를 그는 쌓자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평화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에서 소환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분투 속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것일 겁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창립 7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표로 세우기에 마음을 모아왔지요. 마지막으로 선정된 주제는 작은 믿음 다시 모아 새로 심는 향린 70. 운율이 16박자로 딱 맞네요.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때까지 향기로운 이웃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선한 발걸음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